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한 자의 무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완전히 자유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또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가지고 혼탁해 만들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싸움이 시작된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오늘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어서 정말로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밝히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역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교묘한 이단, 자유주의 신학에 너무나 물든 전세계 신학교와 전세계 교회 강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고요. 특별히 요한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또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도 이 내용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아마 충격을 받을 만큼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근데 벌써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벌써 세상에 있었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강력하게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들이 듣게 돼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걸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터물을 보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궁극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일단 자유주의가 뭐냐? 인간이 추구할 궁극의 가치를 제시하는 스스로가 마음껏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사실은 자유주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껏 사색하거나 자기들에 대한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또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찾는데 많은 걸림돌이 생긴다. 특히 자유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지 않고 스스로 개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찾아내는 것,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찾아내도록 허용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자유를 주체하지 못해서 방종이나 나태의 허무에 빠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 자유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추구한 목적을 찾든지 안 찾든지 그건 자유지만 결국은 이 자유주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냐면 타락된 중세 천년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실은 교리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사제 중심으로 원리 원칙화되어서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가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사상도 굉장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발전적인 요소를 가져다 준 게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관용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꼭 다른 종교를 비판할 필요가 있냐?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겠는가? 구원의 길이 유일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정통교리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면서 구원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간에 자유롭게 대화도 하게 되고,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의 기준이고 뭐랄까요, 규범이 됐는데 그 성경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도 비평적 도전이 시작되게 되고, 전반적인 정통 신학 교리에 대해서 자유로운 해석, 수정, 해체 작업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도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 자체의 권위와 성경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구원관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존 정통 교리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가져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가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관, 취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종교 간의 분열이나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화롭게 종교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해서 통합, 평화, 화합, 일치를 이루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던 사상, 다원주의 사상이 결집되어서 완전히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이 사상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혼미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자유주의의 다양성이야말로 원색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을 정면 도전하는 교회 내의 새로운 이단 사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사상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대부분 강단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 않는 메시지는 이단적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색적 복음이 빠져버린 인간 사랑만 설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없는 평화를 설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없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거는 이단적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은 선별하지를 못해요. 가짜 돈, 위조 지폐가 사실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설교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삶의 모습,
고난받는 종,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100%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포커스를 갖다가 똑같이 가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메시지들이에요. 전 세계 신학교 가운데 거의 80~90%는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프린트물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강단에서 얼마나 이단 사상적인 자유주의가 물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과 시대와 나라 따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했기 때문에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예술에도 이런 자유로운 사상들이 들어가듯이 획일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인 단조로움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가 교수한 복음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양한 구원, 다양한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인생의 목표나 궁극적 구원의 의미가 각자 스스로 자유롭게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사회는 상박할 뿐만 아니라 정체되고 퇴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든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불교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왜 우리 생각으로 제한시켜 놓냐?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사람마다 자기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각각 개개인마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열어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꼭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에만 구원을 넣어놨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은 중세시대 사람들은 교회 교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고 완전히 면죄부도 팔고 교황과 아예 수많은 제사장들의 변질을 보면서 개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도 비평을 시작하자. 교리에 대해서도 비평을 시작하자. 그래서 성경의 고등 비평이 시작되고 문학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하고 찰스 다윈이나 또 진화론의 주창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더욱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또 창조와 종말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칸트가 말한 지식론이 지성세계에 큰 영향을 주면서 기존의 틀을 막 깨뜨리는 그런 사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의 분류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19세기에 슐레이리 마하 또 리츠 또 하르낙 이런 사람에 의해서 불신앙적인 신학 사상들이 이제는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밥 존슨 대학의 스튜어스 카스터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를 분류하는데 구자유주의, 후불트만 학파, 해석학파, 불트만 급진좌파, 편집 비평학파, 급진파, 과정신학, 세속화신학, 신죽음의 신학, 진화론 신학, 신정동주의, 특히 신정동주의는 칼바르트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또 폴틸리 이런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죠. 또 독립파, 판네베르크 학파, 구속사 학파, 신자유주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로 아예 사신신학, 아까 신죽음의 신학, 사신신학이라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세력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에 와서 굉장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본격적으로 신학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파고들면서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네덜란드라든가 미국이나 한국 안에도 이 자유주의 사상이 거의 80% 이상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또 세계의 굉장히 큰 교회에 대형 교회들의 거의 90%는 자유주의적이고 그걸 포용해서 넓어진 교회들이 많아진 거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원색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끌어안지를 못하는, 아예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 많은 사회 지도자 계층, 각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메시지가 원색 복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해석들을 하는 신학들과 설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보면요, 성경적 기독교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단지 지역적 문제들에 있어서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학적 자유주의화가 주일 강단까지 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한다면 영향을 딱 받고 또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자유주의 사상들을 집어넣는 것이 성경의 신빙성,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유주의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형벌적 공의의 속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 또 그의 형벌적 대속, 부활, 재림 다 부정합니다. 굉장히 이걸 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핵심의 내용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의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성경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 성경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데 성경 자체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시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즉 홍수 심판 때부터 증거된 성경의 교리인데 하나님은 결국은 지옥을 만들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는 논리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신앙의 핵심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의 80%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직설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적인 내용을 강단에서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으니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교묘하게 설교들을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오래 한 사람들,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과 또 흑암, 사탄, 마귀, 귀신의 색을 꺾는 원석적 복음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이런 설교하는 교회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난 원색적 복음이 빠져버린 자유, 사랑, 화목, 하나됨, 평화, 어울림, 섬김 전부 이단적 메시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단 메시지는 뭐 어머니 하나님 요것만 이단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래서 난 원색적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메시지를 인간적 사랑, 인간적 위로, 인간적 섬김, 인간적 하나됨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것도 이단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배격합니다. 심지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에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안 두죠. 지금 정통교회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별로 관심 안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참된 불변적인 교리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기초되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원색적 복음의 교리를 보수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성경적 반박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신빙성과 무호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객관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록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과 믿음은 하나의 사건이며 이 사건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말씀이 되게 하는 한, 즉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어렵죠?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사람을 통해 기록을 했는데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내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말을 희한하게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특히 칼바르트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좀 기계묘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시와 성경의 직접적 동일시는 우리가 전제하거나 기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곳에 계시와 성경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데 어느 날 그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자체의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로고스를 읽는 가운데 내게 딱 부딪힌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어떤 조금 이단성이 있는 것은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부딪히는 레마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면 이건 이단사상이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호하지 않다.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 아니라고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100%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던 기록에 들어간 거 후세에 먼 훗날에 편집되고 기록된 거다. 그래도 모세를 생각하며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두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100% 이야기합니다. 축자 영감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정통 신학교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록하는 저자의 생각과 마음과 문체와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글자 하나에 있어서 틀림이 없도록 역사했다라고 정통은 믿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까 모세가 기록할 수 없는 영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 또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수정하고 기록했던 역사적인 지명 이름들이 나오는 걸 첨가하면서 이거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저작서를 아예 부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수 신학에서도 굉장히 정통으로 생각하는 학교도 사실은 이제는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냐면 꼭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많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가 신화라고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건, 죄를 지은 사건, 사탄이 미혹한 사건을 신화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원색적 복음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증명하셨거든요.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분명히 모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실존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8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경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 사실성에 대해서 증명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나니 이는 대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해석은 조금 현대 성경으로 약간 번역이 된 건데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근본주의처럼 성경의 철자 하나하나 그게 오류가 없다라고 막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성경 원문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원문은 없는데 약간의 좀 성경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막 자유주의 신학자와 정통신학자들이 붙었고 이 오류는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추가된 내용 편집된 듯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권위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창조와 타락을 사실이 아닌 신화로 본다. 그러니까 성경의 천지 창조의 기록을 사가다.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인물도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이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아담과 모세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부인하죠. 특히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분명히 긍정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가 젊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아니면 처녀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성자 하나님의 인성도 사실은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을 수 없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확정하는 걸 또 인정하지 않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르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났더라.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와야 되는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단번에 온전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원색적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도 부정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악령을 쫓은 거, 병 고침,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를 살림.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로 뭐를 해석하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기적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완전히 윤리, 도덕, 이성, 논리적, 과학적 해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요한이서 23절에 보면 이제 6월절이 되어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부인하고 그 기적을 완전히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논리적 해석으로 그럼 예수님이 말구위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말구위에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물들어 있는 설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형벌 즉 대속을 부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걸 부정하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일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임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12사도에게도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보편적 구원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기독교 안에만 구원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종교 안에 이름은 달라도 하나님을 만날 대속자, 어떤 면에서는 중보자를 만들어 두었다. 그게 마호멧, 석가모니, 무당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원주의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부인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리고 아홉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거늘. 이 9가지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더 해서 이 내용 뒤에 끝까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에 물든 전세계 신학교와 전세계 교회 강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와 자료들을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거 보면 여러분들 통탄할 겁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자유주의에 물들었는가. 이거는 단지 몇몇 신학자 문제가 아니고요. 큰 교단들의 목회자들의 상당수, 신학 박사들은 더더군다나 거의 100% 자유주의 지금 전세계 신학교의 80~90%는 자유주의에 물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럽 교회는 이미 일찍 배교되었고 미국 교회들도 1920년 이후부터 점점 포용적으로 들어오면서 1967년 오래됐죠. 그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지금 2018년이니까 굉장히 자유화물이 돌아왔는데 1967년에 목사들이 얼마나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는지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귀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했을 때 감리교 UMC 성직자들은 60%만 믿는다 그랬고 감독교회 ECA 성직자들은 44% 믿고 연합장로교회 UPC는 성직자들의 49%, 침례교회 ABC는 성직자들은 34%, 루터교회 ALC는 19%, 미주리 대회 루터파 MSLC 성직자들 5%만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충격이죠. 또 귀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입니까? 했을 때 감리교회 성직자들이 51%, 감독교회 성직자들이 30%,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이 35%,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이 33%,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이 13%, 미주리 대회 루터파 성직자들의 7%가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충격이죠. 또 세 번째,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감리교회 성직자는 62%가 아니다. 감독교회 성직자는 37% 안 믿는다.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는 47%, 침례교회 성직자들은 33%, 루터교회 성직자들은 14%, 미주리대회 루터파 성직자들은 7%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또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했을 때 감리교 성직자들은 87% 아니요. 감독교회 성직자들은 95%가 아니라고 하고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은 82%가 아니요.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은 67%,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은 77%, 미주리 루터파 성직자들의 24%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이 아니라 무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또 1985년에 시작된 예수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경 연구가 얼마나 배교적으로 가고 있는 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8가지를 보면 예수의 말들은 오직 20%만 실제로 그의 말로 생각되며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요한복음에는 한 구절만 예수님 말이라고. 또 주기도문도 예수의 말이 아니다. 예수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성경에 묘사된 신화적 의미의 지옥은 없다. 예수는 독신이 아니었고 독신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충격이죠. 사실은
1985년 125명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예수 세미나라는 걸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막간 사람들이 모인 거죠. 또 1999년에 이 세미나를 주도했던 로버트 펑크는 미국의 한 연합 그리스도교회 강연에서 성경에서 예수의 말씀들 중에 확실한 것은 20%도 안 된다. 예수의 신성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나 비유들과 재치 있는 말들은 역사적이다. 진짜 완전 불신자지요. 니케아 신조는 넌센스이며 수정할 가치가 없다. 고대 교회의 신조들은 상상의 산물들이다. 그러면서 예수 세미나의 결론인 21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물질세계 바깥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윈의 사상은 창조의 교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창세기 이야기의 비문자적 해석은 원죄의 교리를 종결지었다. 신적 기적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저 밖에 있는 신에게 말하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기도는 명상이다. 예수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를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생각이다. 예수가 처녀에게 낳았다는 것은 현대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속죄의 교리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또한 윤리적이지 못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모든 계시 요소들은 기독교 주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예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 예수의 비전이 그를 대체해야 한다. 예수는 인간의 선함을 믿었다. 예수는 축제를 믿었다. 예수는 성적 방향성, 타고난 기질에 근거한 경계선을 포함한 사회적 경계선을 거부하였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보자들은 없다. 예수는 예배의식들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는 영구적 방랑의 여행이다. 다른 신화들이 그렇듯이 성경의 정경은 시대에 맞춰 축소되고 확장되어야 된다. 성경은 객관적 행동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예수의 비전의 재구성은 항상 수정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디냐? 사실은 한국 교회의 80% 이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2004년에 바나 연구회 보고에도 보면 바나 연구회라는 미국 개신교회 목사들의 49%가 성경의 핵심 신념을 거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다는 걸 거부한다. 성경의 경우는 정확하다는 걸 거부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는 걸 거부한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거부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걸 거부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걸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할 개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거부한다. 미국의 두 개의 가장 큰 교단 중에 성경적 견해를 가진 목사의 비율로 남침내 교회가 71%로 높았고 감리교회가 27%로 가장 낮았어요. 남침내 교회 안에도 29% 정도는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PCUSA라고 있거든요. 어번 선언서라는 게 1923년에 뉴욕주 어번시에서 문구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293명의 목사들이 선언을 했는데 1910년에 선언하고 1916년, 1923년에 재확인한 내용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1910년에 선언한 내용이 뭐냐면 5가지인데요. 성경의 무엇성,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성, 이걸 갖다가 사실은 번복하고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본질적이지 않는 이론이다. 성경 무호의 교리는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다. 그러니까 성경도로 믿는 것은 성경 숭배 사상, 성경을 우상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충격이죠. 미 연합장로교회 1967년에 신앙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초시간적 진리를 부정한다. 밑에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차종교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속죄의 교리를 한 이론으로 돌린다. 화목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보인다. 이러면서요.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화합을 시작하는 특히 미 연합장로교회 목사의 임직 서약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임직 서약에는 성경이 더 이상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선언되지 않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지도 아래 행한다고 선언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1981년 미 연합장로교회 케이스맨 목사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신성, 무죄, 대리 속죄, 육체 부활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진노이가 케이스맨의 견해를 새 임직 서약에 의해 허용된 용납할 만한 해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배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또 2000년에 자유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루이즈벨 그로메이어 상과 상금 20만 불을 받는데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책 신문에서 1993년 1월 11일에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극찬을 냈습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삼위일체 교리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고 마르크스주의적인 해방신학을 위해 문을 연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는데 시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해방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해방신학은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수주의자들의 고통.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 회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신자들은 신앙의 기본 사실을 긍정하지 않는 자들과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연합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리고 멜벤 텔버트라는 사람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 대신 다른 이들과 평화로이 사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완전히 복음 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께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기도했을 때 거기는 기독교 교회가 없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다. 모두가 화목하라 그랬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또 퍼킨스 신학교의 학생들 드미트리 로이스터라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믿는지 물었다. 내가 말뜻을 정리하여 예수께서 단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생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뜻을 분명히 밝히자 그 반의 학생들 중에 한 명도 그걸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퍼킨즈 신학교는 완전 자유주의화 되어버린 거죠. 조셉 스프라그라는 감독, 예수의 처녀탄생과 그의 육체적 부활과 구원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의 신화는 역사적 사실로 의도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교회에서 경험되는 예수에 관한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태와 누가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차용된 것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나 그의 부활이 그의 육체적 몸의 회생을 포함한다고 믿을 수 없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배차적 생각과 의견을 달리해야 된다. 나는 다른 종교들이 열등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밖에 있다고 혹평하는 것보다 예수의 계시를 나의 삶과 교회 삶에 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피해 제사 개념은 최선으로 생각해도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완전 불신자가 아니라 완전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에 정통신학을 갖고 간 신학생들이 막 이런 이야기하면 막 책글석을 갖다가 교수한테 집어 던지고 욕하고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부산신학대학도 보수 교수가 있었고 완전 자유주의 교수가 있었거든요. 자유주의 교수가 막 이런 강의하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감독교회 성공회인데요. 존 퐁스라는 사람은 아예 무신론적이고 예수님 처녀탄생 속죄 부활 지옥을 부정한다. 기독교가 생존하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그리고 기적들과 같은 교리를 치워버려야 된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포기해야 된다. 나는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요구한 신을 숭배하기보다 증오를 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한 하나님에게 증오한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어린 소녀를 죽이려 한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나는 또한 그의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2000년 1월 29일 은퇴했었는데 몇 달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나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신학은 다 자유주의입니다. 굉장한 자유주의입니다. 또 자기는 보편구원자다. 만일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도 완전히 구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받,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모든 성경을 믿지 말라고 강권한다. 최근 600명 이상 감리교인들에게 성경에서 읽는 모든 내용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새 기독교를 제안한다.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역사적 기독교의 다른 많은 교리를 부정한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평신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 자유주의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해야 된다.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의 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뛴다는 목사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왔던 목사님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미국 연합 그리스도교회 UCC에는 오랜 전부터 매우 자유주의적이었는데 거기는 낙태와 안락사를 찬성했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인정하고 또 유니테리안 목사나 또 천주교 신부 사역도 허락하고요. 그래서 특히 또 미국 남침내 SBC라고 하는 남침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1976년에 노엘 홀리필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설문조사에서요, 남침내교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남침내교단은 교회가 4만 개가 넘고 교인 숫자가 1,5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세계교회협의회 WCC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럼 보수적인 교단에도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표가 나오죠. MDB, 그러니까 신학 석사 1학년 3학년 그리고 THM, PhD가 아예 신학 박사과정까지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는 사람이 1학년은 74, 3학년은 65, 박사과정은 63. 마귀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믿는 게 1학년은 66, 3학년은 42, 박사과정은 37%. 기적이 성경의 증거대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느냐? 1학년은 61%, 3학년은 40%, 박사들은 37%.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확실하다. 1학년은 66, 3학년은 33, 박사는 32.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음이 확실하다. 믿는 사람이 59, 1학년은 3학년은 44, 박사는 22. 예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1학년은 87, 3학년은 63, 박사과정도 63.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이다. 1학년은 85, 3학년은 60, 신학 박사과정은 59. 죽음을 넘어의 삶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잘못됐는데, 삶이 있으면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믿는 사람은 89, 1학년은, 3학년은 67, 박사는 53. 예수께서 어느 날 실제로 지구로 돌아오실 거 확신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1학년은 79, 3학년은 56, 박사는 53.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1학년은 42, 3학년은 33, 박사는 21. 지금 보수적인 신학교 학생들도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또 로버트 엘리라는 사람은 성경무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 신념이 계시 신학의 유일하게 타당한 출발점과 구조라고 계속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야 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회의 조리에나 넣어져야 될 것이다. 성경이 모호하다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또 C.W.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와 다인간의 차이는 만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윈 편이라고 참으로 결정되었다. 남침내교회 소속 베일러 대학교의 종교학부 교수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C.R. 데일리, 켄터키주 남침내교회 신문인 웨스턴 레고더지의 이전 편집자인 C.R. 데일리라는 사람이 1984년 7월 20일 남침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 신학교에 왔을 때 나는 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강하게 지지하는 단 한 명의 교수를 기억할 수 있다. 신학교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유럽 대륙의 신학 사상으로 가고 있었고 그 사상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것이 신학교들의 방향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경 모세 저작서가 창세기 처음 11장의 역사성과 욥과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보기를 원한다면 중부 아메리카 신학교로 가라.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중부권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거기나 가라 이런 말이죠. 로버트 게이트라는 사람은 골든 게이트 신학교의 구약 교수인데요. 창세기 언어와 본문의 주의 깊은 비교 연구들은 현재의 형태대로 창세기가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느 때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 때 창세기가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조엘 런스포드는 켄터키주 엘리자베스 타운의 남침례교회 소속의 조지타운 대학의 헬라어와 구약학 교수인데요. 1963년 본 경건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나 의나 거룩 같은 어떤 추상적 특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화적 제물로 만드는 현대성 모독의 첫 번째 사촌이다. 말 어렵게 하죠, 이 사람들. 영어로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또 남침내 신학교 한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델라니가의 침례교회 목사인 짐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모든 피의 종교에 진저리가 난다. 우리는 피밖에 없네. 같은 이 우스꽝스러운 찬송가를 부른다. 제가 오늘 보혈 찬양을 먼저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남침례교회 모든 교회들의 찬송가 집에서 그것들을 찢어내어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목사랍니다. 짐 윌슨. 보혈 너무 듣기 싫다. 협동침례교협의회 CBF라고 남침례교단 내의 자유주의파인데요. 그리스의 신성과 그의 제사적 죽음의 필요성과 처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중요성을 부정하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비난하고, 그들은 어떤 지도자 낙태 동성애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 남침례교단과 협동침례교단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8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제사적 죽음의 필요성, 그의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지도자, 또 그리스도, 소피아, 여성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요구하는 여권주의적 신학 지도자들도 있고, 남녀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의 안수를 요구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하나님께 때때로 여자에게 인구 억제 목적을 위해 아이를 낙태시키라고 명하신다고 말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성경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적 행위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지도자들, 여성을 담임 목사로 안수하기를 요구하는 지도자들, 이거는 이제 여성 안수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돼.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펜트하우스, 전국 남녀 동성애자 전문위원회 가족계획협의회와 연합하여 활동했던 지도자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지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혼탁합니까? 폴 듀크라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의 최종적 권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는 성경의 주관심이 아니다. 나는 성경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적 행위를 정지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또 커비 가세이라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죽으실 필요가 없다. 또 시셸 셔먼은 성경에 의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게 될 선생은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동정녀 탄생은 두 복음서에 있으나 다른 두 책에는 들어있지 않다. 마가와 요한은 그것을 나열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실수를 범했는가? 만일 동정녀 탄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마가와 요한은 잘못을 범한 것이다. 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마티라는 사람, 나는 성경을 포함한 아무 책도 무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썼다. 필립 헤프너. 왜 나는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가 기록을 쓰면서 나는 정말 어떤 관습적 의미로도 기적을 믿을 수 없고 오직 복들을 믿는다. 그것들은 매일 일어난다. 영국 교회들도 1984년 런던 주말 텔레비전의 크리도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39명의 주교들 31가지 질문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사람이 11명.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고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19명, 신약 성경의 기적들은 후대의 삽입이다 15명,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확신시켰던 그의 죽음 후 1년의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또 성공회 교리위원회의 지옥관, 과거의 지옥불과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학적 괴물로 만드는 두려운 신학들을 고백하였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것에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이다. 유일한 종말은 완전 비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성공회에서도 말하고, 캔터베리 대주교 조지 캐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그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사람은 이런 견해는 그가 비참하게 신비주의에 떨어졌음을 반영한다.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내 생각에 기독교는 확실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캐나다 교회들도 캐나다 연합교회 UCC의 총회장 빌 핍스라는 목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셨다고 믿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의 성격에 관한 질문에 나는 지옥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께서 지옥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 가지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 땅 위의 삶에 대하여 관심 가지셨다. 천국의 장소인가? 나는 모르겠다. 또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지 모른다. 그것은 부적절한 문제다. 예수께서 신적이지 않다는 노골적인 진술은 잘못된 인상을 준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한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본질의 전체적인 개념은 예수님에게서 표현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신비롭고 더 거룩하다. 이게 논쟁이 가열됩니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그러다 85명 교단 집행위원들이 캐나다 연합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자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총회장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질의를 안 했어요. 개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클라크 피나크라는 사람은 캐나다의 맥메스터 신학교의 신학교수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상의 언약과 하나 이상의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다. 그는 예수께로 가는 길은 다양한 길에 대해서 말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아무도 그의 피조물들이 죄악될지라도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부과하는 그런 잔인하고 보복적인 신을 고안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는 사탄에 더 가깝다. 지옥을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또 한국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기감 측의 박대성 감독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성천과 부활을 좀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들의 선생님 그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가는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켰을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겠죠. 그들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 죽지 않고 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박하게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변선한 학장이라는 사람은 감신대학교의 학장인데요. 기독교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으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것이 아니라 저들 종교, 타 종교도 그들의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도 있다고 주장했고, 크리스찬 신문 1990년도 12월 8일에 기독교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신학적 토리미의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의 우주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아니고 신을 중심하여 돌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는 인정해야 된다. 예수를 절대화 우상화시키며 다른 종교 인물을 능가하는 일종의 제2의 인물로 보려는 기독교 도구마에서 벗어나 신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히 이단이죠. 홍정수 교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압니다. 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부정하고 신 없는 종교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리고 무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종교까지는 몰라도 꼭 신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신은 계신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신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홍정주 교수, 감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연소를 합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한 설교자의 죽음으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또 세 번째로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광주 만월동 민주항쟁으로 죽은 많은 민주 열사들의 죽음과 동일시한, 말도 안 되죠. 예수라는 설교자의 죽음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선택된 죽음이다. 이런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구호를 외치면서 투신 또는 분신에 쓰러져간 젊은이들의 죽음과 매우 유사하다. 완전히 이단이죠. 넷째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교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하다. 예수님 부활사건 빈무덤은 아니다. 나는 단연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에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 중에 기이한 일에 불과하며 전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 육체성을 실증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치임을 시인해야 된다. 이게 감리교회의 사상입니다. 그것도 약 20년 전 얼마나 더 발전했겠습니까? 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자 김재준 박사 통해서 자유주의로 섰습니다. 문익환 목사라고 북한 넘어갔던 이분도 부활에 대해서 호기심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겨둔다고 해서 손해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러 믿는 자가 전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족하다. 또 김동수 목사랑 박봉랑 교수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부활은 2000년 전 골고다에 예수의 부활을 찾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곳 한국 땅에서 날마다 사는 부활의 승리에서 영광을 되찾아라.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부활은 역사적으로 현세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게 틀린 것이다. 조양용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건 자체, 사건적으로 입증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두지 못한다. 문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이런 식이죠. 김경수 목사, 한국신학대학 출신 제주 남부교회 김경수 목사는 신학적으로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김재준, 칼바르트, 폴틸리라 할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의 조직신학 교수는 폴틸리의 신봉자였고 그는 폴틸리를 빼놓으면 신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틸리 신학에 빠져 있었다. 내가 폴틸리에게 몰두하게 된 것도 그의 덕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폴틸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을 빼앗기곤 했고 공감을 일으켰다. 안병무 박사, 송기덕 교수,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 예수 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 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신인 양성 성육신 대속을 믿는 자다. 그러나 안병무는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민중이 해방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정치범으로 붙잡혀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예수의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예수는 로마의 침략 세력을 쫓아내지 못했고 헤롯의 족제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전복시키지도 못했다. 이리하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다만 민중 해방자로서 예수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가 민중 해방 운동의 길을 열었고 한 역사적인 패러다임이 되었다. 송기덕 교수도 똑같이 부인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자유주의, 예장 통합측으로 오래 있었던 이종성 박사 같은 경우도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칼바르트, 폴틸리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100%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고, 둘째로 장로의 신학대학이 성경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선을 부인하고 자유주의적인 문서서를 용납하고 이사야 40장 이하를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어떤 익명의 저자가 썼다는 걸 용납한다. 또 사당동 총신 부근의 개척교회를 통합측 목사님은 학교에서 배운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적 설교를 요구하는 현실 목회사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고민해요. 신학은 이렇게 배웠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떠나니까.
또 네 번째, 예장합동의 신학연구원 3년 다니다가 통합측으로 옮겨 수년간 공부한 사람이 과연 예장 통합적 신학교의 분위기가 다르기는 다르더라. 그러나 구약 교수들 중에 한 명은 보수적이며 문서서를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교수들은 고뇌하는 신학자들이라고 보인다. 다섯째, 예장 통합적 지도자들이 보수적이라는 인물까지도 배교적인 W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다. 또 예장 통합의 기독 신부의 주필이었던 최기현 목사도 필자가 진단하기에 본 예장 합동을 비롯한 고려 측, 성경 장로회 측, 호원파, 재건파, 복구파, 중립파는 전적으로 보수주의 신학편에 들 수 있으며 통합 측은 반반으로 나뉘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장 측은 절대 다수가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로 본다. 그러니까 좀 재건이나 고신 측은 굉장히 보수, 그리고 합동 측이나 통합은 이게 지금 반반 섞여 버렸고 기장은 완전히 자유주의 쪽으로 나갔다. 장로의 신학대학의 이동열 씨도 한국교회와 신동청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표류 중이다. 또 이종성 박사 내용들이 나오고 김명용 박사도 정통주의가 축자영감과 성경무어를 계몽주의와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 비평학의 도전으로 받아 붕괴된 예시대의 사상이다. 그래서 또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찍이 1636년에 하버드가 학생들 7명인가 8명 데리고 시작했던 학교인데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일위 신론에 넘어갔고요. 오늘날 하버드에서 양성되는 신학도 굉장히 자유주의로, 또 마틴 루터 킹도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원색적 복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읽다 보니까 참 열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게 현재 지금 이 글이 기록되었을 때보다 지금 거의 10년,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훨씬 사상들이 자유주의로 물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면 묻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삼위일체, 또 사탄 이런 거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분명히 있어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예수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받고 이 복음만 전하려고 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